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부터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이날은 거룩한 주일로 저희들이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펴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온데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마땅히 전할 말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 새겨야 하는 말씀들을 또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느 한 미국 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요?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선생님은 이 전도사님은 당연히 아이들 가운데서 하늘나라요 또는 내 마음속이요 이렇게 대답할 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조용히 있던 한 학생이 손을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 화장실이요. 그래서 선생님이 놀라서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우리 아빠는 매일 아침마다 화장실 문을 쿵쿵 두드리면서 오 마이 갓, are you still there? 네. 오 하나님 아직도 거기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온 이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외에 이 교회를 나가서 사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활하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에 어느 장소, 어느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들의 삶의 반응은 또 분명하게 그와 합당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느끼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번 여러 가지의 설명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믿음이라는 부분은 쉽지 않고 어려운 주제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오늘 이 믿음에 대하여서 새로운 통찰과 조명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인가? 그렇지만 오늘 나누는 내용은 지금까지
나누었던 내용들과 전혀 다른 색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을 보다 좀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해 부분에 있어서 유익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대로 지난주 본문부터 해서 오늘 18절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후손이라는 단어가 3번이 반복되어 있고 또 상속자라는 단어가 3번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 본문의 18절에도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후손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죠. 번호가 쓰여져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그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혹시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좋은 성경을 가지기를 소망해 봅니다만은 혹시 그리고 셀폰으로 혹시 보신다고 한다면 거기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 각주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헬, 씨. 이게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는 씨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seed가 되고 우리 한글로 하면 씨앗 또는 종자라는 단어로 대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확인을 하고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죠.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할례로 된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된 것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나타난 그 사건을 근거로 하고 초점을 두어서 설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거의 매주마다 그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만은 매번 찾기가 좀 미안해서 오늘은 찾아보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께서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내가 무자하오니, 내가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길리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오시고 하늘의 무뼈를 보라 말씀하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도 나오죠.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로 이어서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에는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실에 대하여서만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18절에는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거기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급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최고의 사건으로 치는 그 내용 속에서는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급도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느 때의 믿음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일에 대하여서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서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일에 대하여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가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는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그가 100세 때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사건에 대하여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이 말씀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머지 두 가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에서는 볼 수 없는 감추어진 내용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감추어진 내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신약성경 304페이지 3장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네 자손 이렇게 단수형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부풀려서 그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라는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냄으로써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이 암시되고 축약되어 있다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히브리어나 이 헬라어의 이 시에 대한 이 시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표기된 대로는 그 형태로는 분명 단수형입니다. 그러나 그는 집합 명사로서 복수의 의미도 가질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그의 해석학적 통찰을 통하여서 그 단어가 단수로 쓰여져 있는 것을 강조하여서 그것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스크린을 좀 띄워보실까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씨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16절부터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지금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대로 그 이삭을 바칠 때에, 그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을 보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는 이런 약속의 내용을 보면 분명 그 씨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18절도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창세기 24장 7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내 씨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단수형으로 의미하고 썼으리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내 씨는 직접적으로 그 아들 이삭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단수로 사용했고 그것은 이제 아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약속의 아들 이삭은 장차 약속을 따라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넘겨주시죠.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후손도 장차 나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시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약속된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또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심 같이 우리도 그 상속자 되는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고 또 그 자손을 낳고 그래서 그 자손이 많을 것에 대한 약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날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만드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은 믿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장 우리 3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을 텐데요. 읽으시는 동안에 여기는 과제가 있습니다. 읽으시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뭐 그 안에서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등장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맞추셔야 됩니다. 제가 물어볼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세고 계시면 안 되고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자, 3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했을까요? 몇 번이요? 네 번도 있어요? 예, 8번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도 나오고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계수에 넣으시면 안 되겠죠. 물론 13절에 가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가 또 한 번 나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때에 온 땅이 물로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남다른 좋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데 그 약속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실 그 구원의 역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요 결국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일에 그리고 구원을 얻는 일에 대하여서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건이나 자기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친 사건이 아니라 이 15장 5절 6절에 대한 사건을 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늘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서 우리의 뇌가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걸 이해했다 치고 우리가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되어 왔던 바가 믿음에 대하여서 설명을 할 때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의롭게 되는,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차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속에서는 좀 그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와 같은 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셔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면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4장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표현이 있고요. 19절에 가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 속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그 초점이 가 있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믿음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었고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결국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표현들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결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아브라함 쪽에서나 또는 우리 쪽에서의 어떤 믿음이라는 반응이 있어야만 어떤 우리의 의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어떤 마음조차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유익할 거라 생각이 되어서 제가 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어떤 그 근간이 될 수 있는 이해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학 많이 들어보셨죠? 신학. 저도 신학을 했고 지금 임 목사님도 또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신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신학에서 신이 강조되어야 할까요? 학이 강조되어야 할까요? 물론 먼저 그 신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신에 대한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그 재료가 언제나 신이기 때문에 신이 중요하죠. 거기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료를 다듬고 요리하는 방법일 따름입니다. 이 학문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성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방법은 인간의 이성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합리화를 시키는 것인데,
근데 이 신학이라는 것의 재료는 뭐라고요? 신이라고요. 이 신학의 재료는 신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그 신이라는 재료를 우리의 손으로 가질 수가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은 초월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다른 학문과는 다르게, 다른 학문들은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어떤 방법론의 그 근거와 치중을 하고 하지만 신학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시를, 그 계시를 유일한 원리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결국 그 신이 자기를 나타내고 알려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이 자신을 계시하고 알려주지 않는 한 인간은 그것을 감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거기에 대한 감지와 이해를 가질 따름입니다. 종교학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인간의 욕망, 바램 또는 인간의 심리,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어떤 종교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신을 우리의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감지할 수 있는 것만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지하고 이해해야만 또 신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진리 아닌 것이 아니요,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극이 있다, 없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결의를 함에 따라서 북극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은 결코 어떤 재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인지하고 감지하는 기능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신학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의 신앙의 문제로 가지고 와 보시자라는 겁니다. 어떤 우리 이 구원에 관한 문제로 가지고 와 볼 때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 재료에 해당되는 100%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재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쪽에서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 구원의 분명한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알고 아멘 하시는 거 맞죠? 예.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가지는, 또는 아브라함 쪽에서 지금 가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는 그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전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간섭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비춰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야마는 고백,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네, 저도 뭐 별로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듣고 이해를 하실 정도면 대단한 이해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주 천재적인 이해력을 가지신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이제 제가 그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읽었잖아요. 그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가 가지고 있으신 구원에 대한 계획과 작정하심과 목적하심과 성취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집약적으로 설명한 어떤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인간의 시간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서 비밀처럼 보여지지 않았던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것과 같이 그 역사 속에서 인간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한시도 그 구원의 일들을 쉬지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그 역사마다 그 일들을 진행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인정하시죠? 못하죠. 그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는 역사는 그저 세계사, 그죠? 세계사,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전체요. 인간이 감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넘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역사를 구성하시고 시간을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일들을 염두에 두시고 한시도 그것을 쉬지 아니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역사 속에서 일하셔 오셨다라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그 역사적인 시기를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할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은 그저 역사의 어느 순간에 일어난 불상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임기응변으로 만들어 놓은 구원이 아니라 처음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품으시고 그 일들을 진행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한 정점에 이르러서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을 삼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 아브라함이 편입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앞으로의 구원이 좌우되는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이제 편입되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때에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출중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고향을 떠나왔을까요? 사람마다 견해의 차이가, 성경을 보는 견해의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빈약한 믿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무지에 가깝고 그저 떠나온 것은 얼떨결에 그냥 막연한 상태에서 떠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을까요? 네? 하란에 있을 때.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보면 하란에 있었을 때라 그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란까지는 어떻게 오게 된 걸까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인도해서 하란까지 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거길 보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그 여행을 주도해서 그 가족을 이끌고 하란까지 온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그냥 그 데라에 이끌려서 온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 데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는 강 저편에 있을 때에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믿지 않는 가정 중에 유일하게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일까? 그거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분명히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진작부터 그 아비와 헤어졌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그 데라를 떠나서 아비를 떠나서 와야 되는데 그는 그냥 데라가 주도한 여행 속에 그냥 끼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 하란까지 대동을 하게 되고 거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할 때에 하란에서 처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이라고 하면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스데반의 설교 속에 아브라함이 언제 부르심을 받았냐 했을 때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자로서 그 믿음의 타당성이 있기 위해서는 그 처음부터 그 아비 데라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나안으로 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데라가 주도하는 여행 속에 겨우 따라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자 그제서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의 믿음의 정도를 우리가 높게 살 만한 어떤 내용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그가 첫 발을 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사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역사로 이미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아무리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때에 그가 가졌던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막 땅을 뚫고 나오는 어린 싹 같은 그 참나무의 묘목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나무입니까? 우리가 아는 참나무는 딱딱하고 견고한 나무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묘목은 그렇지 않고 아주 무른 나무와 어린 묘목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참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의 믿음은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막연하였지만 그것이 불신앙은 아닌 것이죠. 그것이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가물가물거리는 흐릿한 빛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빛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나무가 자라듯이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종종 이런 설명을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으실 때 어떻게 의자에 앉을 수 있었습니까? 그 의자가 부서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앉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그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비행기가 안전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몸을 실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설교 지금 안 듣고 있죠?
이거는 믿음의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학적 확률의 법칙에 불과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에서, 경험상 속에서 99%가 안전할 것이라는 어떤 수학적 확률에 근거한 지식에 불과하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랐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란 겁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어떤 그 지식적인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으신가 하는 것을 알아감으로써 우리는 점차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그는 상당히 무른 믿음이요, 막연한 믿음이요, 빈약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간섭하는 거죠. 애굽에 갔을 때에 애굽의 왕으로부터 벗어나게도 하시고 롯을 구출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가 여러 차례로 아브라함에게 그 증표를 보여주시며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에 대하여서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실제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5절과 6절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결정한 것인가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내서 스스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사 그와 동행하시고 여러 가지로 여러 상황으로 그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 고백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수학에 대해서, 산수에 대해서 어떤 전혀 개념이 없죠. 그런 자녀에게 산수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우리는 손짓 발짓 다 합니다. 손가락 발가락 다 사용을 하고 사탕 갖다 놓고 사과 갖다 놓고 먹으면서 내가 2개 먹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수학 문제를 내서 겨우 한 문제를 맞췄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야, 우리 아들 진짜 똑똑하네. 안 가르쳐도 잘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할 그때가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까? 한 분만 대답을 해 항상. 그때가 구원의 시작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아니 그 전부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 마음의 작정을 가지셨을 때 아브라함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그 앞에 반응할 때는 상당히 막연한 믿음에 불과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부지런히 간섭하셔서 그가 점차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그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자리까지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여러분들 분명히 있었죠. 그러면 그때가
여러분들의 구원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기억 속으로는 또는 여러분의 인식 속으로는 그것이 어디까지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눈을 좀 더 크게 뜰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가져다 앉히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당시만 해도 전혀 몰랐어요. 막연할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만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도 하셔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르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의 구주가 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미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의로 삼으시사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도 끝이 아니죠. 죄송한데 시간이 많이 들어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 함께 하심으로써 결국 이 아브라함이 참나무의 견고한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죠. 그게 언제죠?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인생 역사 속에서 그 보아온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나자 과연 하나님은 없는 중에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요, 그가 약속하신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결코 실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일들은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자 비록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이삭을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에 그가 기꺼이 항복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자리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의 여정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직 갈대의 우르에서 떠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그냥 아비가 데라가 가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입장에 있습니까?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고 여러분의 입술로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하는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거기에서 지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아가시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추어 주시고 깨우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10년 해고 20년 해고 30년이 했는데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이건 얼마나 우리가 게으른 것이요,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하는 것이요, 얼마나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분명히 자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나의 있는 모든 것이라도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참나무, 그 든든하고 견고한 나무의 모습처럼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